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이제 아뢰고 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요. 뭐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기도가 제일 쉬워요 이런 말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울까? 왜 기도가 쉽지 아니할까?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분과의 씨름이라서 힘든 것일까? 아니면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힘든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힘든 것인가? 아니면 응답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응답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좀 다르게 더디어서 힘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이로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렵게 찾아서 만나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의 아픔을 보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 만나 기도하듯이 요청을 드린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신속하게 가셔서 도와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찾고 만나고 대화하느라고 시간을 끕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지금 내 딸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또 실제 가서 보면 이제 죽기까지 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 속에 얼마나 야이로가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야유로만 겪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기도 끝에 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결과들을 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즉시는커녕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수년 동안 기도를 드려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제 현실을 보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고백도 들었어요. 점점 기도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고, 그래서 과거보다 기도를 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4개월 동안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맨 끝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이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내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돌판 둘을 가지고 만들어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전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뭐 기록을 했던 혹은 기억을 했던 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혹은 기억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마치 결혼식을 올리고 서약서의 내용을 주고받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신혼여행까지가 바로 이 기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고되고 힘든 시간이지요.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는 영광은 보여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오직 말씀만 듣고 기록하거나 기억하는데 시간을 다 써야 하니까 이게 진짜 허니문인가? 왜 그런 이야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신혼은 한 사람이 신나고 한 사람이 혼나서 신혼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 상황도 꼭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나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이 많은 말씀들을 계속 혼자 들으면서 뭐 써야 되거나 아니면 머리에 담거나 어떤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없는데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듣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게 혼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는 신혼 같은 시간을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0일을 보낸 이 모세의 얼굴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 변화가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뭐 얼굴을 확인하고 내려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인 반응도 30절에 이어지는데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그게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광채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광채이다 보니까 두려울 정도였고, 그래서 모세가 불러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기까지는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게 여길 만큼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간혹 왜 그 사람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로 이제 연예인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무슨 후광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 주고받는 거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비연예인, 연예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TV에 오래 출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메이크업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스튜디오의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사람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그 프로 미운 우리 새끼인가요? 그 프로에 나오는 그 어머니들이 처음 나올 때보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얼굴에서 광 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방송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람의 얼굴에서도 광은 날 수 있다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뭐 방송 덕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 경험상 정말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 모세에게서 난 것 같은 광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광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범주로 이 광이 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첫째는 연애를 막 시작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이 그 전에 보던 얼굴하고 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박 목사님이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연애하는 청년들이 달라지는 건 남자 청년들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청결함을 더해서 한참 뜨거울 땐 얼굴에서 광만 나는 게 아니라 몸에서 향기도 나고요, 진짜 환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세요. 자녀들이든 뭐 주변 청년들이 환해진다 싶으면 혹시 애인이 생긴 건 아닌가? 그것도요, 생기고 지속되진 않아요. 연애가 또 길어지면 그
뜨거운 열정이 이렇게 식어가면서 광이 약간 죽어가는 경우를 이제 볼 때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막 이렇게 뜨거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건 맞지 않나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자주 본 얼굴의 광채는 막 출산과 산후조리를 끝낸 이 아기 엄마들의 얼굴에서 나는 광인데요. 저는 젊은 부부 사역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다 보면 이제 산후조리하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잠시 이제 얼굴을 못 볼 때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한 2-3개월 뒤에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교회 처음 오게 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낳고 이제 몇 개월 뒤에 교회 처음으로 밝히라는 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전 정말 많이 보고 늘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육아가 힘들지요. 육아가 갈수록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와 함께 미소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받게 되는 그 행복함이 이 엄마의 얼굴에서 광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아기를 가지고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그 임산부들을 보게 되면, 뭐 지금도 아름답지만 출산 후엔 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실제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잠옷실에 있는 아기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봐도 이 예배 때 얼굴하고 많이 달라요. 잠깐 잠옷실에 있는 아기를 보고 나면 다 환한 얼굴로 바뀌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걸 매일같이 깐난 아기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광채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또 한 경우에 이 광채가 나는 경우를 경험하는 것은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볼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요새도 계속 보고 있어요. 주로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주일에 올 때하고 새벽에 올 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은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세수하고 잘 단장하고 교회를 오시잖아요. 사실 새벽에는 그렇게 교회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언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러고 교회를 오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본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저는 없어요. 오히려 가끔 새벽에, 요즘도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환하지? 여러분, 우리 이 예배실 원래 조명이 옆에 벽에 등까지 다 켜야 되는데 새벽에는 조명을 안 켜도 될 만큼의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가진 성도님들이 오시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새벽에 와보세요. 와서 옆에 빤히 보면 좀 민망하니까 곁눈질로라도 한번 보세요. 전 앞에서 볼 때 참 환하다, 참 광이 난다, 참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혹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아니었겠는가? 그가 40일 동안 참 힘들게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된 광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자신에게 이제 광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33절에 이런 조치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바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여기니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계속 얼굴을 가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수건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얼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광채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막았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뭐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에 타교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좀 제가 궁금합니다. 혹시 얼굴에 광채를 가린 것은 아닐까? 제가 보고 두려워할까 봐 얼굴에 광채를 가리고 오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 그건 모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면 자신의 얼굴에서의 광채가 계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잠시 나타나는 광채나 그 영광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굴에 광채를 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아까 서두에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4개월 동안 들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가 구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구하는가라고 하는 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한번 보여줄래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모세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광야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 모세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까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음이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거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 영광이라도 봐야지 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라도 보여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소원,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냥 등이나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돌판이나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40일 동안 먹을 생각 마실 생각 하지 말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40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걸 흉내내지 마세요. 이거 흉내내다가 세상을 떠난 목사님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식욕 떨어진다고 굶으면 살 것 같아요? 식욕은 없어도요, 오히려 못 먹으면 더 힘든 게 나이가 드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지금 80 넘어가지고 이렇게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고난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광채 가운데 권위도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과 권위 가운데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거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도 함께 영광을 얻어가지고 내려와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도 다 전달을 하게 되고, 이 전달한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또 성막에 필요한 일꾼들과 재능들이 모여지면서
거룩한 성막이 처음으로 세워지지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이제 내년쯤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뒤늦게 응답도 돼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은 모세만 보는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같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고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궁극적으로 그 인생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 5장 1절 참 중요한 구절이고 저는 또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전혀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의 속죄를 믿는 믿음, 그의 속량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때 누림 속에는 뭐 화평, 다시 말하면 평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사와 모든 소망과 즐거움까지 많은 선한 좋은 것들이 우리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이걸 누리자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그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소원했던 게 바로 이 설교 전체의 주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해피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어찌 세상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오래된 연예인이나 혹은 뭐 운동선수들이 가끔 뭐 현재의 삶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내든지, 제가 그런 이야기 한 명을 전해 들었어요. 운동선수인데 한참 잘 나갈 때, 전 사실 뭐 그 시절에 그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기억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제가 아는 운동선수, 한참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기억나는 선수는 뭐 허재 선수 같은 사람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 선수인 것 같대요. 근데 이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 농구 시합 한번 딱 끝나고 나면 팬레터를 정말 이만한 보따리로 하나씩 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그러니까 농구장 입구에서 기다리는 여학생들이 전해준 팬레터를 모아가지고 담아가지고 그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이제 집에 귀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혼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영광, 20년, 30년 전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그 팬들로부터 온갖 레터만 받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조공이라고 하는 선물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영광 다 어디 갔지? 저 인생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외롭게 된 것이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지나갑니다.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지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끝나버리는 영광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축할 만한 일이 생겼잖아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접하면서 이 이름은 또 이제 얼마나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될까 하는 이제 의문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참 대학 들어갈 때 그 기억하는 노벨 문학상은 마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지 이제 저자는 기억도 안 나고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이후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이 책들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들인데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그때 그런 책들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책으로 이름을 얻고 영광스러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과 함께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이름도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지난주에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하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 추천으로 원유경 목사님의 6걸음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는 소설이고 하나는 이제 실제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다 보니까 두 책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 채식주의자는 소설의 주인공, 뭐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뭐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이 채식주의자가 채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참 읽으면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채식, 뭐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귀히 여겨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말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6걸음의 주인공인 저자는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증거를 해주다 보니까 읽는 저에게도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가,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또 무엇에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일, 뭐 그것이 잘못됐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나가는 영광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영광 풀의 꽃과 같아서 반드시 시들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취하시는 영광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 몰라요. 그 얼굴의 광채는 사라졌겠지요. 그 광채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모세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세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서 모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 이름은 영광을 얻었어요. 지금도 기독교 리더십을 연구할 때, 영적 리더십을 연구할 때는 모세의 리더십만큼 훌륭한 리더십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모세는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광이 모세만의 꽃일까요? 모세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모세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거울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광채들, 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영광을 경험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영광 못지않게 혹은 그 영광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도 예배하면서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립니까? 영광에 이르게 될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날. 다만 이게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에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구하시고 그 영광을 찾으시고 그러다 그 영광을 보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